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를 호령하던 위대한 해상 제국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장거리 무역선이었던 다시스의 배들이 온갖 보화를 가득 싣고 드나드는 곳으로서 고대 세계의 금융과 상업을 쥐락펴락하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육지에서 약 800m 떨어진 바다 위에 세워진 섬 요새 두로는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체였습니다. 그곳의 상인들은 웬만한 나라의 왕족보다 부유했으며 열국의 면류관을 씌우던 자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과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화려한 번영의 한복판에서 제국의 쓸쓸한 침몰과 통곡 소리를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두로의 교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경영을 선포하며 당시 유다와 두로 백성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을 들려줍니다. 바로 갈대아, 즉 바벨론 땅이 아수르의 무자비한 군대 앞에 처참하게 짓밟혀 황무지가 된 사건입니다.
주전 710년과 689년 아수르는 바벨론의 독립 시도를 진압하며 그 화려한 궁전들을 흔적도 없이 허물어뜨렸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지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 사건을 통해 두로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보다 훨씬 크고 견고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무너졌거늘 바다 뒤에 숨은 너희 작은 섬 도시가 어찌 안전하겠느냐. 실제로 두로는 육지에 있는 해안 도시와 바다 위의 섬 요새라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성벽도 튼튼하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한 도시였지만 이사야의 예언대로 역사 속에서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훗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와 무려 13년 동안 두로를 포위했고 그 과정에서 육지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두로는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쥐고 있던 약 70년 동안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잃고 철저히 잊힌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다시 무역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을 본문에 나오는 70년 후의 회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전 322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육지 두로에 무너진 잔해들을 통째로 바다에 쏟아부어 섬까지 이르는 방파제를 만들고 마침내 섬 요새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자본의 성벽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처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강대국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파멸의 잿더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위대한 반전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사치와 허영을 위해 창고에 쌓아두기만 했던 불의한 재물이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룩한 성물로 성별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두로와 시돈 지방을 찾아가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초대교회 시절 그 땅에 복음이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 선교팀을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하며 정성껏 대접하고 공개했던 사도행전 21장의 사건은 이 오래된 예언이 어떻게 현실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혔는지를 증명합니다. 탐욕의 도구였던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일꾼들을 부양하는 거룩한 통로로 거듭난 것입니다. 13장에서 이스라엘 동쪽의 바벨론부터 시작된 심판의 신탁이 서쪽 지중 해변의 두로를 향해 선포되며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두로의 역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의 안전을 걸고 있습니까? 주식과 부동산, 예금 계좌라는 현대판 섬 요새를 구축하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다 위에 손을 펴시는 순간 견고해 보였던 세상의 모든 자산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재물이 주는 가짜 안정감에 속지 말고 역사의 유일한 기획자이자 경영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나아가 내게 주신 번영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거룩하게 분별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움켜쥐면 무덤이 되지만 주님께 내어드리면 생명이 됩니다. 존 웨슬리는 재물을 사용하는 지침이 되는 4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질문 형식으로 제시된 이 원리들을 따르면 우리는 두로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나는 재정을 지출할 때 내 신분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소유주가 아니라 주님의 물건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행동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셋째, 이런 행동, 지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가? 넷째, 부활의 심판 때에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우리 모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제물을 사용함으로써 썩어질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자 보호자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자 가장 큰 상급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돈을 선용할 수 있지만 돈이 우리 피난처가 되거나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돈이 주는 거짓 안정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돈에 근거한 추악한 교만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돈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